그리스 신화에 신들에 거쳐 올림포스 산이 있다면 동양 신화에는 황제와 서왕모가 지배하는 곤륜산이 있고 그리스 신화의 지옥에 스틱스 강이 흐른다면 동양의 지하 세계에는 황천이 흐르고 있다. 그리스 신화 속 최고의 신 제우스가 천둥과 번개를 쓴다면 동양 신화의 최고신 황제 역시 벼락을 쓴다. 헤라처럼 여신들을 지배했던 여아와 아프로디테와는 또 다른 매력의 서왕모, 헤라클레스에 비견되는 영웅 예까지 익숙한 서양 신화와 낯선 동양 신화, 두 신화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다 보면 인류가 공통으로 가진 생각과 문화권에 따른 생각의 차이를 발견하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신화 고전인 산해경이 산경과 해경 그리고 변방에 대한 이야기였고, 특별히 옛 이야기를 이제 미래 사회를 해석하는데 적용하신 교수님의 강의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약간 도교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반대로 그렇다면은 유가들이 이런 산해경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해석했을까? 이 산해경은 이제 아까 그 성립될 적에 보면 그 무당이라든가 뭐 이런 그 변방의 지식인들이 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신화니까 어떤 정통적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상 그 유가계통의 학자들은 이 산해경에 대해서 이거는 황당무계하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역시 물론 이제 그 근대 이후에 우리 합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유교 현실주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그 상상력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그다지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해경에 대한 그 평가는 이거 기이한 책이다. 좀 이렇게 그 정통이 아닌 좀 이단시한 그런 책이다. 경향이 있습니다. 그랬었군요. 그러면 도교에서는 이 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나요? 그렇습니다. 도교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도교는 그래도 이제 그런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면요, 포용적이기 때문에 산해경을 바로 도교의 경전 속에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장이라고 하는 도교의 아주 경전의 그 대장경이 있는데 거기에 산해경을 포함시키고 있죠. 그리고 사실상 이 산해경과 같은 이런 책에 있는 이런 신화적인 생각들이 나중에 결국 그 이제 역사 시대 이후에는 도교로 많이 계승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군요.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컨대 그 변방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안에 어떤 종교적 속성, 도교가 자기들의 종교 체계 안으로 산해경을 받아들일 만큼 그런 어떤 종교적인 내용도 들어있나요? 도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해경의 어떤 그 신화적 마인드 중에서 특히 가령 뭐 사람이 죽지 않고 뭐 신선이 돼서 불로장생한다든가 이런 그것이 이제 도교에서 굉장히 그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원형적인 생각이 그 산해경에 이미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곤륜산에 가면 거기에 뭐 뭘 먹으면 신선이 된다, 죽지 않는다라든가 거기에서 뭐 이미 신선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미 이제 무엇을 하면 사람이 죽지 않는다든가 무슨 뭐 말을 타고 다니면 몇백 살, 천년까지 살 수 있다든가 이런 관념 또는 어디를 가면 사람이 늙지도 않고 뭐 먹을 것도 걱정 없고 이런 유토피아적인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종교화되죠. 도교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중국 사회의 다양성을 형성하는데 한쪽 부분을 차지했던 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어떤 정통적인 생각에 그 가려져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달나라에 가지 않는 한 달의 뒷면을 못 보지 않습니까? 항상 똑같이 이렇게 자전 공전하면서 결국은 달의 앞면만 보는데 바로 산해경은 이 중국 문명 또는 동아시아 문명의 그 달의 뒷면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강의 중에 흥미로웠던 것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오비디우스의 메타몰포시스 그러니까 변신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산해경에도 거인이 이렇게 뭐 복숭아 숲으로 변한다는 그런 변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 변신이라는 주제는 사실 신화에서 아주 일반적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 신화, 뭐 그 오비드 거기 보면 뭐 완전히 다 변신 이야기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가령 뭐 무산신녀, 무산의 여신은요. 네. 어떻게 해서 여신이 됐느냐? 처음에 너무 어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못 해봤어요. 예. 그래서 그게 한이 돼가지고 어떤 풀로 태어나요. 그런데 그 풀을 먹으면 네. 사람들이 막 그 사랑을 받아요. 그 열매를 사랑의 미학으로 그렇게 태어나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성에 앉혀서 다음에는 무산이라는 여신이로 태어나서 나중에 거기 무산에 놀러 온 어떤 임금님과 사랑을 하고 그러고서는 구름과 비로 이렇게 변해서 나중에 사라지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라든가. 네. 전국시대의 어느 날 초나라의 회왕이 무산에 놀러왔다가 누각에 누워 잠시 낮잠에 들었다. 왕의 꿈속에 호련히 아름다운 여인 하나가 나타났으니 바로 염제의 딸 무산신녀이다. 회왕은 무산신녀에게 첫눈에 반해 그 자리에서 정을 나눴다. 우리가 언제 또 볼 수 있겠어? 헤어지게 하셨던 회왕이 묻자 무산신녀는 이렇게 답했다.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이면 비가 되어 아침 저녁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겠습니다. 말이 끝나자 신녀는 차추를 감추었고 왕은 잠에서 깨어났다. 다음 날 왕이 무산을 바라보니 신녀의 말대로 산봉우리에 아름다운 구름이 걸려 있었다. 그 후로 남녀 간의 사랑의 행위를 두고 운우지정을 맺는다는 표현이 생겨나게 됐다. 변신한 주제는 상당히 이제 보편적인데 다만 다른 것은 그리스 신화에서는 뭔가 이제 신들에 의해서 이게 변신이 주어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라크네가 그냥 거미로 변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악타이온이 뭐 또 이제 아르테미스에 그렇죠. 의해서 이렇게 뭐 근데 이제 그런 경우처럼 이제 물론 스스로 뭐 자체가 변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의 어떤 벌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변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중국 신화의 경우보다 많지 않아요. 중국 신화의 경우는 되게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사실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또 우리가 하필이면 중국과 딱 그 인접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을 받고 중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가끔씩 보면은 어떻게 저런 정명사상에 기초한 유교적 가치관하고 또 우리가 아는 도교적 신비주의가 결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혼선을 혹은 혼란을 일으킬 때가 있었는데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산해경의 존재를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변방적인 요소까지도 끌어들이려고 했던 그 중국 사상의 그 포괄성이라고 그럴까요? 그 다양함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돼서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타몰포시스, 변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아폴로가 다포네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다포네는 떡갈나무로 변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숨어있는 오비디우스가 하고 싶었던 말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교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오비디우스는 아주 중요한 인간의 본성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변해가야 할 본성의 이야기를